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어,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몸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몸이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몸이고 완전하게 우리의 몸이 구원받아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그날을 또 소망하는 그런 이중적인 몸이긴 하죠. 육체가 있고 육신이 있고 지체가 있고 몸이 있고 죽을 몸이 있고 이렇게 계속 몸을 이렇게 이제 구별하고 있지만 그 우리가 산 몸인데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몸이라고 하는 말은 어저께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이 옛사람 그다음에 특별하게 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 이 죄의 몸, 법 아래 있는 몸, 이 죽을 몸은 바로 그런 몸이죠. 그런 몸인데 나쁜 욕심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몸, 하나님과 관계 없는 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말씀 나누셨지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몸을 창교와 함께 뒹구는 데 더러운 몸,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이제 죽을 몸입니다. 그런 몸은 죽을 몸인 거죠. 돼지의 주엄 열매로만 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몸, 안타까운 몸인 거죠. 근데 그런 몸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몸일 것 같은데 우리 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런 살아있는 몸이지. 그런데 그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니까 약간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죽을 몸이었나? 우리 몸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몸인데 생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는 있지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몸인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죽을 몸이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는 현상들을 보면 내가 또 죽을 몸인 것 같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무수한 죄의 목록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그 죄의 목록들 보시면은 뒤에 뭐 그렇게 다 하지 않아도 뭐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탐욕, 뭐 술수, 호색, 방탕, 음란, 술 취함, 거짓, 분냄, 분리 말씀 계속 나눴지만 이단도 그 육체의 소욕이다. 이단도 육체의 소욕이다. 놀라운 말이거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혼탁해서 우리 민족에게 많은 게 아니다. 육체의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중에 이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건 정신세계이고 영적인 세계여서 육신하고는 이제 분리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아니다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단, 분리, 이단, 분열, 뭐, 뭐 이생의 자랑, 정욕, 과시, 교만,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그건 상관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이 죽을 몸에게 해당되는 육체의 소욕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인데 새벽부터 우리가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몸이고 영적인 몸이고 거룩한 몸인데 주의 자녀인데 그런데 뒤에 바로 딱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한 절에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결심해라, 결단해라, 그런 말이죠. 몸의 사욕. 그러니까 몸의 사욕이 죽을 몸에, 이게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면 제일 먼저 여기 딱 로마서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그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거죠. 여기 사욕이라고 하는 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사악한 욕심입니다. 사사로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게 여기서 사욕할 때 여기 이 사자는 나쁠 사자, 악할 사자입니다. 나쁜 욕심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에게만 쓰는 단어이고. 그런데 이게 몸의 사욕에도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딱 끊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몸에 나쁜 욕심에 순종하는 쪽으로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단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단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판정도 다수가 소수를 향해서 항상 해왔던 그런 나쁜 편이죠. 갑질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가 뭐라고 했죠? 이단이라고 했거든.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다수냐 소수냐, 기득권이냐 아니면 신흥 세력이냐 가운데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단지 소수라고 하는 이유로 다수를 향하여서 지금 막 거침없이 거품을 물고 온 한국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거든요. 소수라고 하는 이유로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인권인데 왜 우리를 탄압하느냐? 그 중에서 제일 탄압하는 게 기독교다 해가지고 기독교하고 지금 싸우려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아무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절대 차별할 수 없다, 소수라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소수죠. 바람 피우는 사람이 소수인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소수가 그러니까 정의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자기들한테, 자기가 작기 때문에 옳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건데, 우리는 그것과 같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정말 대의 명분한테 물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술수를 부리지도 않았고 호색한 사람도 아니고 음탕하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고 술 취하지도 않고 자기 자랑 이것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과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나쁜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 나쁜 욕심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욕심에 나쁜 욕심에 순종하는 것이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몸과 이렇게 함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속에 죽을 몸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 죽을 몸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몸을 위협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이중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형편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협력을 하면 살아있는 몸이 이기는 것 같고, 그렇지 아니하고 피곤하고 형편이 좀 어렵고 다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막 입원하고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하다 보면 죽을 몸이 더 득세하여서 우리를 삼킬 듯이, 그게 마치 나인 양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겉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주장하지 않으면, 왕노릇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뭘로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과 뭘요? 재물. 재물과 하나님. 돈과 재물을 겸하여가 아니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 뭐가 신이 되는 거죠? 재물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나쁜 몸의 사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처럼 하나님과 겨룰 정도 된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거다. 요즘 유럽, 온 세상 지금 이민자 문제로 인하여서 나라가 막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금, 프랑스는 난리도 난리, 그런 난리가 아닌 거죠. 그냥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땅입니다. 평지에다가 적이 침입할 수 없도록 큰 산맥으로 둘러져 있고 북대서양과 지중해를 끼고 있고, 정말 그 입지적인 조건이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규모, 정말 그 정도의 넓이의 땅에 그 정도의 사람이 사는 것, 이것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금 때문에, 다음 세대의 갈등 때문에, 다음 세대의 갈등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시대에 이런 걸 보는 거는 뭐 때문에요? 딱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더 내야 된다. 55세부터 연금 못 한다는 거예요. 막 세계 경제 3위, 4위, 5위 때 그냥 막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당길 만큼 모든 것을 장악해 가지고, 사상적인 면에서나 가치적인 면에서나 그냥 음식적인 면에서나 미용적인 면에서나 부족함이 없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대박, 돈이 온 세상을 지금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돈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냐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죽을 몸이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언제 우리가 죄 지었느냐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는 율법의 백성인데 한 번도 우리는 죄 지은 적이 없다. 우리는 예수쟁이들인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언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느냐? 언제 우리가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뒀냐? 우리는 죽을 몸이 아니다. 상관없다. 우리는 산자다. 그런 말로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조직에,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힘에, 여론에 말풍선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미혹됩니다. 요즘 AI로 만든 가짜 건강 영상들이 40%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보셨죠? 중국에서 그 코로나 시대 때 돈을 소독한다고 전자레인지에다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돈을 소독하는, 코로나 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듣고 그렇게 생각. 가지고 600 몇만 원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100만 원도 안 되는, 500만 원을 잃고 말았죠.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고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서 죄하고는 상관없이, 죽을 몸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진짜로 속을 다스리기 위해서 식초를 먹고 무슨 균을 죽이기 위해서, 또 우리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뭐가 이렇게 따끔하고 이렇게 물린 것 같고 그러면 헤어드라이를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뜨거울 만큼 내가 따끔할 때 딱 뛰면 그분은 그게 자기 치료 방법이신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안 될 정도로 헤어드라이를 해가지고 뜨거운 바람으로 균을, 이 가려운 것을 죽이면 가려움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게 진리일 수 있습니다. 여지껏 60년이 넘도록 아플 때마다 헤어드라이로 샥 해가지고 했으니, 근데 그걸 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오늘부터 몸이 가려우면
헤어드라이를 갖다가 이렇게 싹 해가지고 뜨거워질 때 딱 되는 거. 남이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균을 죽인다는 거. 헤어드라이로 죽일 수 있죠. 그렇죠? 열기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리는 아닌 거죠, 사실은. 진리는 아닌데 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실험 나는 해보고 싶은 욕심이 조금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가려움을 싹 순간에 없애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했다가는 어설프게 했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잡는 거죠. 이제 사람 잡는 거죠. 이 더위에 만약 뒤어가지고 하면 병원에 다니는 비용이 소독 큐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면 금방 나을 것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귀가 얇아져서 건강의 40%가 지금 가짜 영상이 진짜로 딱 은평구에 사는 의사가 와가지고 설명하거든요. 거기 AI로 만들었어요, 진짜로. 더 정교하게 해가지고 딱 들으면 솔깃하거든요, 사실 사람들. 그러니까 밑에 죄의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이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우리 몸을 그런 것에 쉽게 미혹이 된다니까요. 나쁜 길로 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 몸 소중한 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 최후의 기도까지 파고들었던 몸의 사욕 뭡니까? 몸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정신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고통은 몸이 싫어하는 거예요. 몸은 말해요. 몸은 말합니다. 편하지 않다고요. 몸은 말합니다. 불편한 거 싫다고요. 몸은 말합니다. 단 게 좋다고요. 몸은 말합니다. 쓴 거 싫다고요. 몸은 달리는 거 싫어합니다. 몸은 걷고 싶지요. 몸은 서고 싶고, 몸은 앉고 싶고, 몸은 눕고 싶고, 몸은 자고 싶은 겁니다. 몸이 그게 다 합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살아있는 몸이셨어요. 죄하고는 상관없는 몸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잔을 내게서 마시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끝까지 십자가 다음날 지는 날, 그날 저녁에 잡혀가가지고 밤새껏 고생하시고, 다음날 오전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도 그렇게 십자가 밑에까지 파고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거기에 졌습니까? 끝까지 몸의 사욕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딱 끊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고요. 달란트, 생각, 의지, 행동, 계획, 바램, 소원, 간구, 모든 것을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죠. 13절 계속 어저께부터 같이 읽었는데, 그저께부터 계속 같이 보셨는데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주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이것은 어때요? 우리 주님에게 쓸 만한 호칭으로서는 굉장히 나쁜 쪽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주님께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고 싶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얼마든지 많은데 바울은 딱 우리 주님을 뭐라고 했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몸의 사욕에 죽을 몸, 살 몸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살 몸이 세지면 죽을 몸이 위축되고, 죽을 몸이 세지면 살아있는 몸이 위축되어가지고 갈팡질팡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은 다 죽을 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출발하는 동안 아버지하고 부모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끊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죽을 몸으로 살았거든요.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됐고요? 산 몸이 되었던 거죠. 같은 몸입니다. 같은 몸인데 그렇게 구별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구별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말고 몸의 사욕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죽을 몸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내 산 몸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우리 귀한 식구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악을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고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평강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